제목이 뭡니까? 어문. 지난주에는 또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아주 흡족합니다. 지난주는 양문, 이번 주는 어문. 자, 어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우리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 어떤 집은 들어가면 강아지가 먼저 꼬리를 흔들고, 어떤 집은 강아지 같은 아이들이 달려와서, 그죠? 아빠, 엄마 할 때도 있고, 어떤 집은 아무도 안 나와. 집에 누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괜히 헛기침을 하는 거지. 나 왔다는 거죠. 관심 좀 가져달라는 거지. 근데 정말 강력하게 우리를 맞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냄새입니다. 집문을 열었는데 된장찌개 냄새가 난다. 청국장 냄새가 나고 김치찌개 냄새가 납니다. 고등어 굽는 냄새가 나요. 그럼 이상하게 마음이 풀려요. 밖에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집안에 따뜻한 밥 냄새가 나면 마음 한쪽이 녹아. 근데 반대로 집에 들어갔는데 아무 냄새도 없습니다. 밥 냄새도 없고 사람 냄새도 없고 온기도 없어요. 그러면 집이 집 같지 않은 거예요. 물론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지만 밥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자녀에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이거 아닙니까? 밥은 먹었냐? 밥은 먹었냐? 사실 그 말은 단순히 식사를 확인하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일까요? 안부를 묻는 거지. 너 괜찮냐? 너 지치지 않았냐? 너 힘있게 살아가고 있냐? 그 마음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밥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이고 생명을 붙드는 손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먹어야 산다. 몸도 먹어야 살고 마음도 먹어야 살고 영혼도 먹어야 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먹을 것은 많아졌는데 영혼은 점점 굶주리고 있다는 거예요. 냉장고는 가득한데 마음은 텅 비어 있습니다. 정보는 넘치는데 진리는 부족합니다. 겉으로는 배부른 시대인데 속으로는 굶주리고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3장에서 이 굶주린 시대에 세워야 할 문 하나를 보려고 합니다. 그 문이 바로 어문입니다. 어떤 문이라고요? 네, 어문입니다. 3절을 보세요. 3절에 보시면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자, 어문이 나오는데 어문은 말 그대로 어떤 문일까요? 물고기였어요. 물고기의 문이다. 물고기가 들어오던 문입니다. 사람들의 식탁과 연결된 문이죠. 배고픔과 연결된 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어떤 문? 양문이었죠. 양문은 말 그대로 양들이 들어오는 문이다. 예배의 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다. 그런데 양문 다음은 어문입니다. 그 순서가 중요해요. 양문은 예배의 문, 어문은 양식의 문입니다. 양문에서 은혜를 받고 어문에서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양문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어문에서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겁니다. 양문에서 은혜를 먹은 사람은 어문에서 은혜를 먹이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양문에서 받고 한 20명 정도가 안 하신 것 같은데, 자, 마음을 정돈하세요. 집중하셔야 돼요. 자, 양문에서 받고 어문에서 나눈다. 양문에서 받고 어문에서 나눈다.
자, 그럼 복습을 해봅시다. 140년 동안 재건되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벽이 느헤미야를 통해 며칠 만에 친절하게 가르쳐 주잖아. 내가 52. 자, 52일 만에 재건이 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에도 지루하리만큼 세워지지 않는 자리, 아니 이미 포기해버린 삶의 일부분이 어떻게 다시 세워질 수 있는지를 묵상해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첫 번째 문이 양문이었습니다. 양문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물로 드려질 짐승들, 특별히 양들이 들어오던 문이었다. 그러므로 양문을 먼저 세웠다고 하는 것은 무너진 내 삶의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뭐라는 거예요? 양문이라는 거예요. 양문은 예배와 관련된 문이라고 했잖아요. 무너진 우리 삶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세워야 하는 것은 예배다. 예배 회복부터 시작된다. 삶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것, 기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곳에서부터 회복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양문을 세우실 때 어떤 자를 세우셨냐, 어떤 자들로 하여금 양문 세워 하셨냐 하면은 2절 보세요. 2절에 보시면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자,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했다. 자,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들이죠. 특징을 찾자면, 자,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습니다. 이므리라는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말이 많다는 의미가 있어요. 삭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는 기억이 많다, 기억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말이 많다, 뭘 의미할까요? 할 말이 많은 것은 안에 맺힌 것이 많다는 거예요. 맺힌 게 많다. 그리고 기억이 많아.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많은 기억들이 괴롭힌다는 거예요, 자기를. 자, 한마디로 말이 많다, 한 맺힌 인생. 기억이 많다, 많은 기억들이 괴롭히는 인생. 어떤 사람들입니까? 상처가 많은 인생이다. 자, 어쩌면 이들은 예배에 집중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몸은 예배당에 있어도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지잖아요. 여리고 사람들, 멀리 떨어진 사람들, 마음이 멀리 가 있을 수 있다 이거지. 입술은 찬양해도 마음속에는 한이 맺히고 나쁜 기억들이 많아요. 상처 때문에 집중하기 힘든 사람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중에 갑자기 별 생각이 나나요? 희한하게 뭐 뜬구름없이 이런 생각이 나요. 내가 전기요금 냈나?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 매주 예배 드리잖아요. 갑자기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 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든 말든 뭐 그 생각 때문에 그냥 가스불은 껐나? 이런 분들은 안 계시면 좋겠는데 오늘 점심은 뭔가? 몸은 양문에 있는데 마음은 이미 어문을 지나 식당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 양문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완벽하게 정돈된 사람만 예배자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멀어진 사람, 끊임없이 하소연하는 사람, 기억 때문에 아픈 사람도 다 불러요. 왜? 그들이야말로 다시 양문을 세워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멀어졌다고 해서 예배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내 안에 말이 많다고 해서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내 기억 속에 상처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닫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상처 때문에 양문을 다시 세워야 돼요. 오히려 그 멀어진 마음 때문에 예배로 돌아와야 합니다. 오히려 그 많아진 말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양문의 은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거기서 멈추지 않죠. 양문 다음은 오늘 말씀 제목이 어문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삶도 회복돼야 된다. 자,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가 누군가의 양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양문에서 받고 어문에서 나누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무너진 삶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죠? 이 순서대로 재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문을 재건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어문을 재건해야 된다. 자, 문득 변화산의 제자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갔더니 그곳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요. 예수님의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도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제자들이 황홀했겠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그 마음이 이해가 되죠. 은혜의 자리에 계속 머물고 싶은 거죠. 복잡한 세상으로 내려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 내려가 보면 아픈 사람들, 무너진 현실, 풀리지 않는 문제들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산 위에만 있고 싶은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기도원이나 수련회 가면 가끔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집에 가기 싫다고. 왜 그럴까요? 기도원이나 수련회 가면 밥이 새끼 그냥 나오거든요. 밥도 주죠. 또 뭘 줘요? 생명의 양식 말씀도 주죠. 무엇보다 집안일 안 해도 되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산 아래입니다. 집에 돌아오면 설거지는 쌓여 있죠.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죠. 밀린 일들이 또 잔뜩 있죠. 풀리지 않는 관계는 여전하죠. 그래서 사람은 자꾸 산 위에 머물러 있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나요? 야, 여기가 좋으니 우리 여기 있자 그러셨나요? 아니요. 산 아래로 데리고 내려가셨습니다. 왜? 산 아래에는 고통당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절망 가운데 빠진 아버지가 있었어요. 믿음 없는 세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을 향해 나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이런 거예요. 신앙은 변화산 위에 초막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양문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어문을 통해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당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가정으로 내려가야죠. 그 은혜를 가지고. 찬양으로 회복된 사람은 일터로 나아가야죠. 믿음으로 살아난 사람은 상처 입은 사람 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은혜는 산 위에서 받고 사랑은 산 아래로 흘러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산 위의 은혜만 좋아하고 산 아래의 사람을 외면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어문을 세우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삶에는 어문이 무너져 있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 아픔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립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어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유튜브 각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어요. 하루에도 200편, 300편도 듣습니다. 주구장창 틀어놓는 분들도 계세요. 찬양도 얼마나 다양한 찬양을 들으고 부르고 이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세상은 교회를 통해 생명의 양식을 맛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문은 있는데 어문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예배당 안의 은혜가 가정의 식탁으로 흘러가지 못하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이 성도의 입술을 통해 내 일터로, 내 주변 이웃들에게 흘러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묻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많은데 왜 세상은 점점 더 이렇게 차가워지고 있냐고. 예배는 많은데 왜 가정은 더 메말라가냐. 말씀은 많은데 왜 사람을 살리는 말이 이렇게 없냐. 여러분, 목욕탕 앞에 오래 앉아 있다고 깨끗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식당 앞에서 메뉴판 떨어지게 본다고 내 허기가 사라집니까? 더 배고파. 뭐 갈비탕, 뭐 설렁탕, 아멘, 뭐 비빔밥, 뭐 거룩하게 얘기한다고 뭐 배가 불러요? 안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듣는 것에서 멈추면 아직 메뉴판을 읽는 것과 같아요. 취해야 된다고. 먹어야지. 그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나눠야 된다고. 어머는 우리들 이 안일한 신앙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너 예배당 안에만 머물고 있느냐? 너 변화산 위에서 내려올 생각을 하고 있지 않구나. 넌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느냐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내려가야 된다. 상처 입은 사람에게로 다가가야 된다. 믿음을 잃은 다음 세대에게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문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물고기의 문입니다. 물고기는 양식이죠. 사람의 배고픔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문을 세운다는 것은 교회가 다시 세상의 배고픔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무엇에 굶주려 있습니까? 진짜 양식이 없어서 굶주린 사람은 몇 없습니다. 뭐가 없어서요? 사랑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힘든 사람도 있지만 위로의 한마디가 없어서 무너진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정보는 넘쳐요. 답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진리에 굶주린 사람이 많아요. 그러므로 교회는 다시 어문이 되어야 됩니다. 생명의 양식이 흘러가는 문이 되어야 돼. 우리의 가정도 어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도 어문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손길이 어문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만난다면 영혼의 충만을 누려야지.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만난다면 현아차고 말이죠. 마음의 상처만 입으면 되겠냐고요. 누군가 우리 가정을 통해서 따뜻한 밥 한 끼 같은 위로를 느낄 수 있어야지. 저도 아파트 살잖아요. 그러면 뭐 옆집도 있고 윗집도 있고 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유목사 가정이 야, 저 가정은 이제 말도 걸지 마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어문이 다 무너진 거야, 그거는. 믿음의 영향을 끼쳐야 될 거 아닙니까? 서로 은혜를 나누고 함께하고 배려하고 하면서 복음의 양식을 그들이 맛봐야죠. 예수님은 사람들 그렇게 만나셨어요. 자, 오병이어 기적 사건 한번 떠올려 보시죠. 무리들이 빈들에 쫙 있었어요. 날이 저물었어요. 배가 고플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를 보내어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아주 현실적인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정확한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한 소년이 들고 온 도시락을 다 가지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것이 바로 어문의 영성입니다. 배고픈 사람들 그냥 돌려보내지 않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 문제로만 보지 않는 거예요. 내 책임이 아니라고 밀어내지 않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복음의 양식을 주라. 너희가 사랑의 양식을 주어라. 너희가 위로의 양식을 주어라. 그러나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문을 세우되 출입을
단속해야 된다. 자, 3절 다시 보세요.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들은 어문을 세우면서 문짝을 달고 뭘 갖추었다고요?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 왜 그렇습니까? 문은 열기 위해 존재하지만 아무 것이나 들여보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받은 은혜는 나가야죠. 생명의 양식은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러나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사랑은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분별은 있어야지. 교회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내 마음도 그래요. 무조건 열어두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아무 것이나 받아들이는 것이 넓은 마음이 아니라고요. 요즘 문이 너무 많이 열려 있어요. 예전에는 나쁜 짓 하려면 좀 애를 써야 돼요. 뭐 그랬잖아요. 왜? 사람들 다 착하게 살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요즘은 어때요?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찾아옵니다. 나쁜 것들이. 뭘 통해서요? 제가 볼 때는 이 핸드폰이 문제야. 이게 핸드폰을 통해서 막 내가 찾기도 전에 막 AI라는 놈이 막 추천해주고 난리도 아니에요. 주인님 이걸 좀 보시죠. 주인님은 이걸 좋아하실 것 같은데. 난 보고 싶지 않아도 뭐 뜨니까 보는 거예요. 근데 핸드폰이요, 내 영적 상태를 너무 과대평가해. 내가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 아닌데 계속 시험을 나한테 주는 거예요. 눈을 뜨면 세상의 소리가 들어옵니다. 손만 대면 수많은 세상의 영상과 말들이 들어와요. 그런데 말씀의 빗장은 약해졌어요. 기도의 자물쇠는 느슨해졌습니다. 거룩의 문짝은 낡아버렸습니다. 그러니 영혼이 쉽게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어문을 세운다는 것은 생명의 양식은 들어오게 하고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은 막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지 분별하는 겁니다. 무엇을 들을지, 무엇을 내 마음에 들일지 분별하는 것. 사람은 입으로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귀로도, 눈으로도, 마음으로도 먹습니다. 분노를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분노의 사람이 돼요. 비교를 계속하면요, 열등감의 사람이 됩니다. 불평을 계속 먹으면 감사가 사라지는 사람이 된다. 그러나 말씀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혼이 살아납니다. 기도를 먹으면 마음이 숨을 쉬어요. 복음을 먹으면 영혼의 상처가 해결됩니다. 그러므로 어문을 세워야 돼요. 내 영혼의 식탁을 지켜야 돼요. 내 가정의 식탁을 지켜야 합니다. 내 자녀의 마음에 들어오는 양식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네요. 무너진 너의 삶에 성벽을 세우기 위해 뭘 세우라고요? 어문을 세워라. 어문을 세워라. 양문에서 받고 어문에서 나눈다. 자,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양문에서 받고 어문에서 나눈다. 우리를 통해 굶주린 영혼이 살아나고 무너진 가정이 살아나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생명이 다시 흐르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같이 찬양하실 때 그런 의미에서 사람을 살리는 노래,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예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 이해 못해요. 그런 걸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주만 따르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날 이렇게 세워주셔서 나도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찬양하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 받기가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가 원하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가 원하네. 누군가를 살리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삶에 어문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양문으로 예배를 회복한 자들은 반드시 어문을 아름답게 세워 주의 생명의 양식이
세상 가운데로, 암울한 이웃들 가운데로 내 일터로 내 가정으로 흘러가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내 삶도 살아나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외로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 곁에 계세요. 너희 삶에 무너진 양문과 어분을 세워라. 그 받은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여라. 나의 입술의 고백이 누군가를 살리는 놀라운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남들에겐 얘기하지 못하지만 어렵고 힘든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혹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누군가의 생으로 이 나라가 세워졌고 이 땅이 아름답게 유지될 수 있었다면 우리도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성전에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가 우리 가정, 일터, 내 이웃들에게로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 바라고 계십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그런 가벼운 십자가가 되지 않도록 우리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양문을 세우게 하시고 어문을 세우게 하셔서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자물쇠와 빗장을 걸어 세상의 악한 것들은 차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굳건하게 우리를 간속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신 놀라운 주님을 붙들고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집중하여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한없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나의 절망과 아픔 가운데 빠져 그 은혜를 도무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늘도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셨사오니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밖에 없구나, 주님이 내 인생의 해답입니다, 결론을 내리며 우리 또한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가정과 일터와 세상 가운데로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라오니 주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 천국 가서 착한 일꾼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